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이 밤에 오셨나요? 뭐 기도회가 있으니까 왔지라는 마음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기대하는 사람은 발견하고 마실 수 있지만 기대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이들은 바라만 보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가르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하는구나를 보고 듣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있고 듣고만 있다 보니 맞다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맞다고 지금 신호를 막 주시네요. 정신 차려라고 해주시는데 우리 여기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할까요? 삐.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한 마음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기대함이 없으면 들리는 말도 그냥 들리는 소리고 기도도 나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오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대하신 바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열매로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록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쁜 일이죠. 흔히 우리가 말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자리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더 강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흥을 갈망할 때 늘 사도행전을,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곧 부흥한다는 말하고 같이 우리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사랑하고 그 동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교회는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회라가, 초대교회가 물론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접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이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적합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 다시 말해서 그 시절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는 원형을 제공해주는 교회인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만약에 그 원형을 우리가 제공하는 게 초대교회라 한다면요, 사실 우리는 노예도 다 사라져야 되고 총회도 사라져야 되고 당회도 사라져야 되고 안수집사도 다 사라져야 되고 목사도 뭐고 다 사라져야 돼요. 그때는 오직 사도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돌아간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재현해낸다라고 하는 건 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외형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배울 점이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겉모습이라는 것,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은 그대로 답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멀리 초대교회까지만 안 가더라도 우리 한국교회의 120년 전의 예배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제가 그 교회 이름 기억나지 않은데 그 교회의 원형을 보존해 놓고 있는 시골 교회 중에 처음 예배드렸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교회가 어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떠냐면요, 가운데 천막이 쳐져 있어요.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만 양쪽을 볼 수 있지 성도들은 들어온 문도 다르고 나가는 문도 다르고 앉는 자리도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답습하고 지켜야 하나요? 형식은 답습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배울 점은 있겠죠.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초대교회에서 담겨져 있는 그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정한 의미, 그 본질들을 붙잡고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정신과 그 안에 있는 가르침들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놓치지 말고 또 외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기록은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열매가 나타나지만 그 열매와 함께 고난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방해와 핍박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즉
한번 극복되고 나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그게 재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또 말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 말씀은 1차 선교여행이 끝났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도 없고 팀도 바뀌고 지형도 바뀌고 지리도 바뀌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닥친 반복되는 고난을 보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빌립보로 왔어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반복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병자가 치유를 받거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요정 하나가 와서 쫓아다니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저 뒤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 한 분이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내 계속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친다면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복음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킹 받는 상황. 칭찬인데 기분이 나빠. 뭔가 지지해 주는 것 같은데 계속 방해를 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참다 못 참아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점괘를 봐주거나 어떤 몇 가지 사람들을 놀래켜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주인이 자기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소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종이 벌어다 주는 돈이 솔솔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매를 맞게 되고요. 두드려 맞고 꺼덕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사람이 성장한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것이야죠. 계속 고난만 내 인생에서 반복이 되어진다면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그것도 심지어 패턴도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패턴으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를 이번에 또 성장시키는구나 머리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기력함에 들지 않겠습니까? 또 봐라, 또 갇힌다, 또 두드려 맞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전할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런 일을 계속 내게 줄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나쁜 일을 했거나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날에 법을 어겼거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에게 그래 내가 뭔가 몰라서 그랬구나 다시는 이렇게 안 하면 되겠다 스스로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조금 다독이면 되는데 지금 바울은 잡혔던 이유가 뭡니까? 귀신에 잡혀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 곤고한 영혼을 구원해 줬잖아요. 물론 동기는 자기가 귀찮아서죠. 그러나 그 귀찮았던 마음에 저는 분명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 옳은 길이고 반드시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좋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패턴들을 잘 살펴보면 역사가 선명할수록 복음이 더 향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방해와 핍박도 더 강력한 것을 그 역사들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면 관련될수록 방해와 저항도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선명하게 날수록 어려움과 방해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엄습하고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하나님에게 더 순종하고 그와 더 동행할수록 이런 일들이 더 찾아오기 쉽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그 택함 받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방해하고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지금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이 그 억압받고 속박당하고 있던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공익보다는 내 이익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이기심이 공익을 이기고 개인의 욕망이 공공의 선을 압도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희생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좋은 일을 하였으나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한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영이 하나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타락시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달성했으나 이 지역이 한 사람의 귀신으로 더럽혀지든 말든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억울한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들을, 어떤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은 좌절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먼 타국에 와서 선한 일을 한 대가로 이렇게 갇히고 두드려 맞았다면 우리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를 두드려 패고 나를 감옥에 가두네.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예배에 목숨 걸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 걸고 고난이 찾아올수록 기도로 정면 승부를 내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보다 훨씬 우리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보시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에요.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들은 기도를 통해 찬송을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사실 내 본심이에요. 다 좋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억울한 거 하나도 없을 때 보여주는 행동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지금 내 것이 손에서 술술 빠져나가는 것만 같을 때 내가 보여주는 행동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은, 바울과 실라의 이 신앙은 정말 진짜 백인 거예요. 억울할 때, 누구도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들을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간적인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정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함 속에 시간도 어둡고 장소도 어둡고, 그리고 사실 이 빌립보에서 인간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아주지 못하는 상황도 어둡고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진심의 신앙인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찬송,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미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 상황들을 곰곰이 묵상하게 보면 하나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들은 이렇게 가장 예배와 평안과 은혜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감들을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황도 자신들에게 개의치 않는 상황으로 그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그가 주시는 복된 상황에 대한 갈망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현대 신앙에서 가장 상실되어진 것, 그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어떤 상황이 모두가 좋아하는 낮 시간에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어둡고 한밤중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게 일어난 일들을 찬미하며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헌신과 순종과 야성의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들의 것이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자신들의 것이 조금이라도 위협이 가해지면 극렬하게 저항하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한 계단도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끝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견디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버티지 않습니다. 생명수가 깊은 우물에서 끌어내주는 그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이 우리로부터 하나를 가져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두 개를 가져와야 은혜다라는 이상한 계산 방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똑같은 계산법과 똑같은 셈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우리의 예측과 계획에 따른 통제 가능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요,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지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와 임재에 대한 경험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세상이 염려할 때 같이 염려하고, 세상이 욕망할 때 같이 욕망하는 것.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보여줬던 신앙이 전혀 이것과 달랐어요. 불평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했고요. 원망할 수 있는 곳에서 찬송했습니다. 달랐죠. 이 밤에 들었던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한탄도 아니고요, 후회도 아니고요, 고통에 울부짖으며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강박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구구절절 붙이지도 않아요. 기도를 통해 찬송하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찬송을요,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소리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리고 들려야 해요.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선하심을 높였어요. 다시 상상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잡힐 때요,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끄집어 당기니까 얌전히 모시지 않았을 거예요. 산발되고 온몸이 막 꽃도 찢겨지고 간 상태에서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정돈되지 않는 몸, 두드려 때리는데 밥 주면서 했을까요? 굶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맞았으니까 온몸이 두드려 맞고 피에 엉겨 붙었을까요? 씻겨서 넣어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온몸에서 피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섞이고 움직이는데 옷이 뜯으면 피가 붙어 뜨득뜨득 소리가 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찬란한 하나님 은혜에 완전히 전율되어서 그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예배죠.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될 찬송과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보다 너무 수준이 높잖아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생명을 모르는 자, 생명과 죽음이 끝과 끝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린 좀 달라야 되잖아요. 수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번 봅시다. 과연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깊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 깊이가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스스로, 전 사실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왜 안 무성합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왜 안 주십니까?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의 양이 도망가고 없는데 맨날 우리 보고 예배만 하라고 하십니까? 상실과 없음과 놓친 것들에 대한 불평이 가득하는 곳에서 하박국은요,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라고 예배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깊은 영성과 경건이 우리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하박국이 노래했던 하나님이나 2000년 전에 그 칠흑 같은 밤에 바울과 신라를 만나줬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어져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찬송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메인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그런 순간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6절이에요. 큰 지진,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임한 겁니다. 감옥에서 그 닫힌 문을 열 수 없는데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그 묶어놓은 그 것들이 풀려났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를 그 감옥으로 집어넣어서 묶은 게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문을 열고 풀려나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지 아시겠습니까?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백날 묶고 가도 봐라, 내가 푸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내가 여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가두고 아무리 묶어도요, 하나님께서 풀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열고자 작정하시면 그 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 그 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 아닌가요? 사탄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들의 소유 안에 두려고 갖은 짓을 다 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3년 사역하시고 반나절 십자가 지시자 다 풀려버렸어요. 패배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걸 돌이키지도 못해요.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진 것처럼 바짝 마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그러한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없애고 무효화시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깨뜨리는 권세고 여는 권세고 자유케 하는 푸는 권세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아닌가요? 지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그 다음 뒤따르는 건요, 열림이 아니라 무너짐이에요. 풀려남이 아니라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쓸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지 않고 열리고 깔려 죽지 않고 풀려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바로 선 예배자로 바로 설 때, 그 예배자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우리 한탄이 나오죠.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로 인해서 주변이 다 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26절 말씀 보시면 또 중요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둔 것이 너무 강력해서 막 용을 쓰다가 겨우 바울과 신라가 갇힌 감옥 문만 열고 걔들의 이 묶인 것만 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2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고 한 교회가 제대로 은혜 가운데 서면은요, 그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기도하고 신라가 기도했잖아요. 죄수들이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까 그 옥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동이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진주가 변화되고, 진주가 변화되면 한국이 변화됩니다. 부흥의 역사였어요. 평양 장대현 운동에서 하룻밤에 기도가 평양을 뒤집어 놓고, 평양이 뒤집으니까 1907년, 8년, 9년, 10년 조선 땅이 다 변화됐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열매, 궁극적인 우리의 기대는요, 생명의 열매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기록의 가장 마지막의 목적은 간수의 생명이 구원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의 핵심, 마태복음 9장 35절이 말하고 있는 예수 생명과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간수도 살아나게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포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아났다고 생각했던 간수가 선택했던 것이 뭡니까? 자결이잖아요. 자결. 사도행전 16장 27절,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본질의 문제 앞에서는요,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밖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살 아닙니까? 들려지는 복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끌어가본들, 이 땅에 설악되어 있는 80년, 90년 생이 끝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예요? 주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벌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자결한 인생이 세상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외쳐서 멈추게 하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극적 반전이 일어나죠. 불과 몇 절 앞에 이 기뻐하는 사람은 뭐 하려 했던 사람입니까? 죽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자 죽음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둠이 거쳐지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복음의 첫 메시지는 한밤에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신라의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옥문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을 계기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복음과 다른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기도의 역사가 능력이 전해졌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현실의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기준은,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고, 내가 힘쓰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얼마나 어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둠에 놓여 있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어디에 갇혀 있든 내가 거기에 하나님과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곳에 먼저 올라갔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울왕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다윗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했어요.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기도와 찬송과 믿음이 없다면, 그와 같은 영적인 깊이와 풍성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똑같게 됩니다. 암울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욕망과 내 현실에 가로막히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깊이가 갖추어져 있는지,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찬양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통해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바울의 깊이와, 오늘 이 21세기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온갖 타락과 어려움을 떠안고 있고 우리의 삶에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칠흑과 같은 밤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깊이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생수를 길어 올리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고 진실한 기도와 찬송으로 세상에 맞설 때,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의 경건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안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쫓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이 그저 예만 될 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노는 없어요. 무조건 예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한밤중과 같은 삶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메인 것을 푸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한 찬송, 하나님의 그 찬란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옥문을 열고 인생의 착고를 풀어내고 삶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